요즘에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전도지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오늘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요 매봉산 공원이 있죠? 거기에 이 전도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서 딱 보니까 큰빛교회더라고요. 큰빛교회. 저기 있는 큰빛교회. 그런데 이 전도지를 보면 전도지 안에 이제 앞에는 대부분 이제 교회 이름이 이제 써 있죠. 우리 교회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형리 내용들이 요약되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쭉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느낄까? 교회를 오라고 이것을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준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요약된 사형리, 거의 사형리 내용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저희야 뭐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아니까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에는 불신자들이 그 내용만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사실 짧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몇 줄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도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도지도 안에 뭐 이렇게 넣으니까 버리지 않지, 안 넣으면 여기서 주면 저쪽에가 쌓입니다. 그런데 안에다 뭐 넣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막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전도 이렇게 우리 전도지 버리는 사람은 몇 사람 못 봤어요. 그래도 안에 뭐 내용을 넣으니까 가지고는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대부분 생업까지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길에 나가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를 따르시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네, 아마 약간 이상한 사람 그렇게 취급하겠죠? 만일 뭐 남자가 여자에게 한다든가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한다든가 뭐 애들에게 그런다고 하면 신고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신고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나를 따라오시오, 야 애야 나를 따라와라, 내가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따라왔어요. 아니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판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일반 서민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들이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입으로 하는 거 맞지만 사실은 삶으로 하는 것이죠.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나 삶의 터전의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만 해도 전도 물론 뭐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지만 교회 사람들은 참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찾아와 상의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전도가 됐죠. 왜? 교회 가면 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가면 이거 문제 생기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친하게 지내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처음에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의 척도이고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음식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뭐 어떤 사람이라도 기운 안 나요. 병원에 가서 닌겔 꽂고 있어 보세요. 뭐 그냥 죽지는 않는데 기운이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지 기운이 나요. 힘이 납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야죠. 눈이 밝아지고 허리가 펴집니다. 안 먹으면 허리가 구부러들고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였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 그냥 읽고 묵상하고 끝나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말씀의 영적인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뭘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도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죠. 큐티 말씀을 이야기했죠. 기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에 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도전을 주십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은혜의 강가에 심겨졌으니까 내 삶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어떤 열매일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물론 기도의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훨씬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저도 집에서도 해보고 어디에서도 산에 가서도 해보고
그러나 새벽 예배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발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가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길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첫째는 일단 해야 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하되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기도를 안 해. 두 번째는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르게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른 기도는요, 바른 동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바른 동기가 뭡니까? 바른 동기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르지 않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죠. 잘못된 동기,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저 사람 겁나게 미워하는데 벼락을 쳐서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무리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로또를 10장을 샀는데 이 가운데 하나는 맡겨주세요.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돼요. 우연히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다. 왜? 그거 응답해 줘봐야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만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 그것이 바르지 않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일단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가 막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떠오르고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째, 기도를 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꾸 내 것만 구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여러분들이고 왜 이것을 같이 읽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마 이것들 가운데에서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정말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통 보기 어려워. 통 보기 정말 어려워. 그냥 뭐 신앙을 떠나서 기본적인 사람의 윤리 도덕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그래도 동방예의지국해서 그런 예의가 있고 그래도 도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 뭔가 막 그냥 걸려라, 뭐 하나만 걸려라,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막 분노에 휩싸인 것 같아요. 말 건네기가 무서워. 뭐 운전하다가 조금만 껴들으면 그냥 눈알 부라리고 막 빵빵거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살벌한 세상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를요,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아니겠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 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입술을 보시고 그 가운데 받으실 만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 성도들, 바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강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위에 어떻게 하신대요?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한날이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듯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그거 모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련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직장에서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가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실까?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해도 뭐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 뭐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러다 보니까 막 자신이 없는 거야. 아마 내가 이 응답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0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 말씀 없어요? 네,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엄격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죠? 적어도 우리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헬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대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차별 없이 부요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은 내가 너희 삶에 덤으로 주는 거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는 거야. 대신에 너희가 꼭 기도할 게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닮아가기 위해서 그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할 것이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것 좀, 하나님 저것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뒤죽박죽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머지 것들도 부유하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기도할 때에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여사였어요. 딱 하나님께 이 세 가지 하나님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째가 이제 신앙이죠. 하나님 저는 얼굴도 안 보고 몸매도 안 보고 다 안 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가르쳤던 청년 5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성경책에 써서 붙여갖고 가다녔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쭉 아직 자기가 생각나는 걸 다 적어갖고 늘 기도할 때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응답 안 됐다고 그랬죠. 49가지가 응답이 됐는데 한 가지 뭐냐면 기타를 못 친대. 49가지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기타를 못 치더래.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기타에 코드만 배우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운데에 믿음으로 신뢰로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또 인도하시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굴까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잘 내키지 않고 거의 수긍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그건 거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에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 안에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인지 성령님이 얘기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금방 깨닫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묵상할 때 옆 사람이 하는 이야기,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로 하여금 변화되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즉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과 세상이 변하기를 원해요.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지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온 세상이 변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내 관점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손을 외치고 그거 가지고 되지 않아요. 물론 해야 할 말들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하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이, 내 관점이,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되는 사람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타오르고, 내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 다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 보세요. 이 예배가 드려지나, 말씀이 귀에 들어오나, 그냥 밥 먹는 것도 싫고 사는 게 싫어요. 내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니까요. 입으로만, 여러분, 그거 되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왜 기도합니까?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왜 그걸 기도한다? 그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바로 더 넘치도록 주시느니.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건강하고 풍성한 인격의 그릇이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은사, 달란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나마 요즘에 뭐 말기참매도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 여러분,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에 따져보면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복을 구하는 동기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왜 소망하는지, 내가 왜 원하는지 그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내가 능히 더하실 그분에게 기도하는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 영광이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도 모든 것이 다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그 영광을 위해 살다 그 영광이 날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야기하는 거,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를 통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큰 죄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자칫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 남은 3일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